우리가 듣는 뉴스 중에 온 세상이 떠들썩하고 놀랄만한 기사들이 참 많지요. 깜짝깜짝 놀라는 기사들이 많지만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탄생하였다는 그 성탄의 소식은 온 세상이 놀라고 기뻐할 중대 사건입니다. 이 소식을 전한 자가 기자가 아니고 매스컴을 통해서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의 천사장이 이 땅에 내려와 온 지경에 양치는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그것뿐 아니라 허다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날 밤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잖아요.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찬양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얼마나 크고 복된 소식이기에 천사가 내려와서 그 소식을 전하며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찬양합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신비스럽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요 정말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첫째 성탄의 신비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도성 인신하여 오신 날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사도 바울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떨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할렐루야. 소리는 잘 들리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신화적이고 허구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실제 역사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과 같이 사셨습니다. 33년 동안을 같이 살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우리와 같이 성장 과정을 거치시고 어릴 때부터 성장 과정을 거치시고 우리 육체가 당하는 모든 희노애락과 시험과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도 사람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그날 증언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 임마누엘입니까?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이게 성탄의 축복이에요. 그 마태 기자가 그 사실을 예수님의 족보로 전개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왜 족보를 성경에 기록합니까?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총 42대에 걸쳐서 긴 족보를 소개하면서 그가 육신으로는 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 족보 있죠? 여러분 족보 보셨습니까? 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족보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가 육신의 혈통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이세에게서 다윗이 나고 다윗에게서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이게 첫째 신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이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신비는 뭡니까?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에게 나타나서 수태의 고지를 알립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보세요. 오늘 본문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뭐에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에 예수라. 여러분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수처녀입니다. 동정녀입니다. 요셉과 정혼은 하였지만 아직도 동거하기 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가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 소식을 듣고 심히 놀라고 들어왔습니다. 왜?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와 아직 관계도 갖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잉태할 수가 있습니까? 더욱이 그 당시에는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율법에 따라서 뭐예요? 처형을 합니다. 돌마다 죽입니다. 어찌 이 일이 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빛이 난 내가 누굽니까? 빛이 난 여종인 내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믿겨지지 않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마리아로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죠? 당연합니다. 마리아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천사가 이르되 35절 말씀, 자 보세요. 35절 말씀 우리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뭐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여러분 동정녀 탄생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하면 오늘 천사같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옷술이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에게 씨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며 태를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남자와 관계하여서 육신의 씨로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하여 덮음으로 성령이 아이를 잉태케 하신 것입니다. 누가 선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그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동정녀의 탄생도 어심없이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예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고백이요, 이 믿음의,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을 때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육년 만에게 나심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신비스러우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나셔야 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아니, 구태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고서도 구원할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말씀 한마디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능력으로 모든 죄인들에게 내 죄가 다 사함받았다, 그렇게 선언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다 죄 사하장 받고 구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저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냥 아기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께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부어놓으시고 사람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 아담의 나이가 그때 얼마나 됐을까? 아기로 만들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으로 보내셨다고 한다면 아기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냥 30살 정년이 성년으로 그냥 내려오셔서 공생에 보낼 필요 없고 십자가에 그냥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한번 참겨보세요. 아니, 그냥 우리 죄를 위해서 석각을 구원하려 하면은 마리아의 몸을 비리지도 않고 아기로 태어나지 않고 그냥 내 성물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비참한 여인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오셔야 합니까? 이것을 아셔야죠. 자, 첫째 이유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은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마태만 기록한 것이,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창세기에 이미 예시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범죄원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한 말씀이에요. 여기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합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가 이 땅에 와서 사탄의 모든 세력을 멸하시고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이미 창세기에 말씀해 줍니다. 이게 원복음이라잖아요. 그리고 구약에서 이미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공생애와 죽으심과 부활의 모든 것이 다 예언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것은 그림자예요. 그 실체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언의 성취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가 그 기록하기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려 오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보여주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에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인자가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대속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러분 대속물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죄값이 사망이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사람이어야 하고, 천사도 안 돼요. 사람이어야 하고, 또 뭐예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인을 어떻게 구속할 수가 있어요? 아무 홈이 없는 제물이라야 그 죄를 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여자의 몸에서 난 모든 자는 죄 중에 잉태하였으므로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죄인입니다. 여러분 금방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갓난아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가 뭐예요? 죄 중에 잉태하여 태어나신 분은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오리지널 신. 그리고 모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났으나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므로 죄가 없어지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천사가 이르기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성령으로 잉태하기 때문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완전한 사람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Jesus is truly God and truly man. 이것도 신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시고 뭐예요? 완전한 사람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하나라도 부정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믿어야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야, 죄가 없으셔야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경계할 것은 예수님께서 동료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해서 잘 들으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처럼 죄가 없고 거룩한 자란 말이 아닙니다. 이 천주교에서 믿는 교리죠.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어떻게 숭상합니까? 영원한 동정녀다. 영원한 동정녀로 죄가 없는 무한 성모로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잘 들으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는 동정녀였으나 성녀로 잉태하여 예수를 낳았으나 그 후에 요셉과 관계하여 여러 아들들을 두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형제들이 많잖아요. 그 뭐예요? 예수님은 동정녀의 성녀 잉태에 낳았지만 그 나머지 형제들은 요셉과 관계해서 낳은 사람, 아들들. 그러니까요, 동정녀입니까? 아닙니까? 동정녀가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녀로 잉태하여므로 죄가 없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죄 중에 난 죄인입니다.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영원한 동정녀가 아니에요. 근데 죄가 없다고 성모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삼위일체를 믿자면 천주교에서는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사위일체. 그게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마리아. 대단한 이단이죠. 여러분, 마리아 자신도 스스로 고백하기를 뭐랍니까? 누가복음 1장 46절을 보세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빛이 남을 돌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우리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 이 말은 뭡니까? 나도 여전히 죄인이며 내 몸에 잉태한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자기 뭐예요? 구주라는 겁니다. 구주가 뭐예요? 죄에서 구원할 주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누가? 마리아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아야 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 빛이 난 여종이 온 인류를 구원할 구주를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큰 은혜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산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받은 은혜도 뭐예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성탄이 It's not Merry Christmas. 구원받은 자만이 기뻐할 수 있고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뭐예요?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추천하는 이유도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든 신령 가운데 임마누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체리 장로교가 될 수 있기를 주간들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